제가 생수교회 오늘까지 총 5번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5번째 왔는데요. 목사님이랑 작년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다가 갑자기 저번 주에도 예식장 오셔가지고 식사 같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다 드셨다길래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체를 이제 선임이다 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주에 아팠어도 제가 못 왔고요. 다음 주에 아프셔도 제가 못 와요. 오늘 아프셔야 됐어요. 그래야 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엔 제가 총괄해서 도저히 못 오고요. 저번 주도 전도 때문에 주중에 이제 주일날 전도가 있다고 제가 담당하다가 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제가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설교도 원래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설교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까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고 제가 뜻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을 잘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10년 뒤. 제가 10년 뒤면은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제가 아까 1부 때는 38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살처럼 보이세요? 35. 넙죽 저를라도 제가 올해 42이고요. 42이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제가 52이 되는데 사람들은 10년 뒤를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쏟아붓는 연금이 연간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염려를 합니다. 한 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의 10년 뒤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51.1%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들, 내 건강들 여러 가지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조사에서 83.1%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5년, 10년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건 더 어려울 것이다. 그게 83%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갈수록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더 어수선하고 분주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을 더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출발은 우리 마음부터입니다. 겉이 아무리 여러분 혼란스러워도요, 마음이 흔들리시면 그 병을 능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한 130년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100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가 되게 귀한 편지인데요. 왜 귀하냐면 저희 학교 신대원,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 박영규 교수님이 이 외국 선교사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시카고도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다 돌아다녀서 거기에 쌓여있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다 거기 허락을 받고 스캔을 떠오셨어요. 그 스캔을 떠서 이제 한국 교회사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그 책 안에 100년 전에 보낸 선교사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100년 전 편지인데요. 이 온순한 농민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엔요 온순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납죠? 아주 온순한 민족이었다라고 선교사님이 표현을 하며 20년간 이 골짜기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대요. 그들의 유일한 염원은 그저 아무 병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그들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가정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표현이에요. 한 사람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도 찾아간 일이 없고 그곳에 다만 한글 성서와 전도문서 그것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2년 전까지만 그들은 암흑 속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조선이 한국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자가 첩을 두고 있었어요. 아시죠? 혹시 아버지들 옛 시대에 들어보셨어요? 첩을 2명, 3명을 뒀는데요. 그 당시 문화는 당연한 거였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나게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래도 없고 집집마다 뭐를 섬겼냐면요,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 갔던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 가면 우상을, 여기 혹시 고향이 제주도인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제주도 가면요, 옛날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제주도는 뱀을 섬깁니다. 모르셨죠? 그게 1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에. 근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우상 섬기지, 첩이 있지. 이 나라는 여러분 미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복음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기관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이만큼 저희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조명 있고 정말 이거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던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1절을 딱 읽으시고 나서 바로 이해가 가신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해 안 가서 책을 보고 공부해야만 저도 아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Cast your brea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라고 나옵니다. 떡을 던지래요. 떡을 던지면 그 떡을 찾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이 본문은 2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선, 하나는 투자입니다. 투자. 자선을 먼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문헌, 고대 문헌이 발견이 되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그 문헌의 이름이 뭐냐면 안크 셰숀키의 교훈이라는 문헌이 발견됐어요.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내가 어느 날인가 도로 받으리라 라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 밑에 이런 게 발견됐는데요. 핫산의 아들 모하메드,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핫산의 아들 모하메드는 매일 떡 조각을 강에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강에 유실된 적이 있는데 강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연명했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은 자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법이고, 2번째 해석법은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특별히 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존 웰튼이나 크레이크 키너 같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체가 하나 있죠. 뭐 생각나세요? 배가 떠오르시죠. 배. 지금이야 뭐 비행기나 뭐 기차나 차로 가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운송 수단은 배였어요. 배를 통하여 물물 거래가 진행됐는데, 물 위에 물건을 던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배에다가 내 물건을 싣고 항해를 해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을 때 물에 뭔가를 띄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본문은 여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물에 던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문구라고 생각을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선을 위해서 물에 떡을 던지든 내가 물건을 갖고 나가서 뭐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나가든, 2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떡을 물에 던졌으면 그 떡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나가서 이윤을 얻을지 안 얻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둘 다의 공통점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좀 엉뚱해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궁금증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스토리가 쫙 전개가 된다거나, 예를 들면 뭐 복음서 말고 서신서처럼 뭔가 논리 정연하게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면 뜬금없이 4절에 보시면 갑자기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파종은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농부 아저씨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갑자기 농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람, 비, 태양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농부 아저씨가 맨날 자기가 원하는 바람, 비, 구름이 항상 있나요? 아니에요. 늘 변화무쌍한 게 자연인데 어찌 농부가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좋은 날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구절만 설명할 때 인간의 태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본문의 큰 맥락은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면 갑자기 임산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대요. 이제 앞을 보세요. 바람의 길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 초음파 다, 저도 아들을 둘을 키워서 산부인과 많이 가봤거든요. 가면 초음파 검사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밤중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얼만큼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통계적으로 얼만큼 몇 개월이 되면 이 정도 자란다는 정도만 알지 어떻게 자라는지 육안으로는 아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의 자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떡을 물에 던져라. 바람 자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임산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얼추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주는 문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 끝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그 다음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do not understand the activity of God who's made all things.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궁금하시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제가 한번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만사를 성취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미시칸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시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시칸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딱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곳을 또 떠올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혹시?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쭉 보면 40년 생활하면서 뭐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돼요. 맞으세요. 성막이 떠오르셔야 돼요. 미시칸이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시칸을 말하면 성막을 떠올립니다. 성막.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인데요. 나중에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동안 한 번쯤은 성막 설교를 하실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든 한 번은 하시거든요. 이 성막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랑 찾아볼 텐데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26장을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깐만.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인데요. 보통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하려고 시작했다가 여기 오면 포기하시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나오고요. 그 레위기에서 한번 고민하다가
그렇죠. 여기도 좀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 찾으시면 돼요. 얼마나 잘 찾는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6절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쭉 가셔서 11절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쭉 가셔서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나옵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죠? 신학교 원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만들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장소, 시간, 지명, 어떤 반복되는 repetition wo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만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말입니다. 아사. 근데 발음하면 아싸가 됩니다. 아싸. 여러분 아싸 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웃는 게 뭐냐면 계속 만들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싸. 하나님이 성막 하나 만들고 아싸. 또 하나 만들고 아싸. 계속 아싸예요. 아싸. 우리 어떤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줄 쓰는 뭔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싸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3.68m, 1.82m, 12.76, 20.06, 12.5m, 1.8m.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금 출애굽기 26장에 쭉 보시면 몇 규빗, 폭은, 너비는 거기에 나온 치수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은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을 쫙 보잖아요. 그럼 뭐가 딱 떠오르시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학자세요. 수학자. 믿어지세요? 여러분 센티미터, 미터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산수 때 배우세요. 산수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학자세요. 치밀하게 이 성막을 대충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지은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고 정밀하게 지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정교하다라는 말이 어떤 하샤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성막 이야기를 드릴까요? 오늘 성막 만들 때 계속 반복되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였다고요? 따라하면 아싸였죠. 아싸.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에 보시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 성취가 아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저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재시면서 그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신다면 내 삶의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수학자처럼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향하여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God is mathematician. 하나님은 수학자세요. 수학자. 때로는 물리학자요, 때로는 화학자요, 때로는 정치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치밀하고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만사를 계산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사모님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계산이 정말 앞서는 분인지를 제 인생에 경험한 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하나는 이제 7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5살쯤 됐을 때고요. 작은 아이가 이제 2살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꼭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추고 하고 백신도 겨울 되면 백신 주사를 맞춥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백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라에서 일정한 양이 딱 정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 백신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11월 말이 됐는데 저한테 애들 백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저쪽 상계동에 있는 꽃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혹시 꽃동산교회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꽃동산교회에서 전도사부터 목사 한수 받을 때까지 쭉 있었는데 그 당시 꽃동산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사례비가 얼마냐면 여러분 제가 딱 액수를 딱 말씀하고 나서 저보다 적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막 따져도 되지만 저보다 많게 버신다. 불평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얼마를 벌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돈이 64만 원이었어요. 그 전도사 사례비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똥구멍 찢어진다. 네, 그 정도로 어렵게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물질의 훈련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니 집에 돈이 없었어요. 쉽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백신을 맞출 그 몇만 원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제 고민하는데 저희 처제가 저희 아내한테 10만 원을 통장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이들 이제 조카라고 이제 먹을 거 사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사주겠어요? 당장 백신이 급하니까 이제 백신을 주려고 맞추러 가자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그날 아침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동네 내과를 4군데 알아봤는데 백신이 없대요. 다 떨어졌대요. 11월 말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백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까지 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 떨어져. 아무 데도 없대요. 아무 데도. 저한테 막 그 간호사가 아저씨 지금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동이 났기 때문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는데 전화를 딱 끊고 났는데 저랑 아내도 사람이지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젊고 또 하나님께 막 부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백신도 못 맞추고 돈도 없고 진짜 목사님 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그 아침에 다 했어요. 근데 저도 했지만 저희 아내가 특히 더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 여기 없으니까 사모님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그러니까 전 옆에서 저희 아내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내가 막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맞춰줘야겠다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면 보건소를 가재요. 보건소에 가서 평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맞추는 애들 이 백신이 있어요. 그거는 좀 싸니까 공짜니까 맞추는 게 있었거든요. 가자고. 알겠다고 해서 이제 애들 백신 큰 애를 손잡고 작은 애를 제가 앞에다 메고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저희가 가는 그 보건소는 여기 있으면 항상 택시를 타면 여기 딱 내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요. 이걸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돌면 어떡하죠? 택시 아저씨가? 여러 생각 드시죠? 제 마음에 뭐야 막 그런 생각. 근데 또 아침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내랑 막 하나님의 막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딱 있는데 제 마음에 여기까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닥치고 앉아있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침묵을 했어요. 진짜 제가 그날 아침에 상황 같았으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침묵을 딱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고 탁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택시가 어디 서냐면 여기 안 서고 정 반대편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를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랑 아내는. 왜냐하면 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내려주는데 내리니까 여기를 본 일이 없었죠. 근데 건물이 여기 우리 생수교회처럼 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서울 봄내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병원 이름이 까먹지도 않아요. 서울 봄내과인데 아내가 내리자마자 여보 저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 또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가는 병원만 가거든요, 보통. 근데 여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또 아침 일이 있으니까 맞춰주자. 그래 여보 가자. 병원을 딱 들어섰는데요. 병원이 여기보다 컸어요. 되게 컸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는데요.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그런 병원은 처음 만났는데요. 성적표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성적표가 다 A뿔 A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표 붙여놓은 의사 못 보셨죠? 그걸 딱 붙여. 저도 제 평생에 그런 분 처음 만났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대단한 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접수 때 딱 저랑 아내가 딱 서서 저희 아내가 딱 쓰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여기 혹시 백신 있나요? 묻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막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내내 없는데 없지 않냐.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지 않겠냐. 그냥 포기하자. 그랬어요. 저도 사역자지만. 근데 이 사람이 백신 있어요?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남았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저랑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저랑 아내랑 그 병원을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희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간호사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오전 1시간 전에 누가 마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취소했대요. 그 취소한 것 때문에 백신이 하나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택시 아저씨 돌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백신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주시냐면 너 봤냐? 내가 네 인생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무너지니까요.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 아내 막 하나님 앞에 사태질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막 원통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 마음은 그렇거든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그때 하도 억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딱 주시는데요. 막 복받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앞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고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학자가 되셔서 다 계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몰라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만나요. 여러분한테 이분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이분 속 얘기 저랑 다 해요. 여기 그때 위임식 때 막 목사님 많이 왔죠. 여기 우리 목사님 저 위임식 때 제가 왔었고 막 목사님들 영상했죠. 그분들한테 목사님 속 얘기 못 하는데 저한테 속 얘기 다 하세요. 저 목사님 속 얘기 다 알아요. 속마음 다 알아요. 근데요, 제가 생수교회 왔을 때 여기 당회실도 몇 번 갔다 오고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교회를 바라면서 이거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 든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불평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복입니다. 목사님 제 복입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여기 세워져 있는 거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1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성원 목사님이 하신 게 죄송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김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제 인생을 보세요. 제가 하나 더 간증할까요? 제가 신학을 결정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걸 1부 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2부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학을 결정할 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요. 저는 법대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법대를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한테 영적인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영호야, 너 법대가 아닌 것 같아. 법대가 아닌 것 같아. 너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근데 그때 너무 싫어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반항을 했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새벽은 늘 깨워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새벽에도 눈을 감으면 자꾸 제 마음에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일하자.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눈을 안 감았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희 교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누나가 주일날 봉투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저한테. 봉투를 한 장 주면서 너 여기 갔다 오래요. 뭐냐 보니까 열어봤더니 태백 기차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태백. 강원도 태백. 그리고 현금 5만 원이 딱 들어있어요. 여기 갔다 오래요. 여기 왜 가냐고. 갔다 오래요. 무작정 갔다 오래요. 여기 어디냐고. 난 모른다 그랬더니. 태백에 뭐 있는지 혹시 아시죠? 예수원이 있어요. 예수원. 예수원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가냐고. 가서 기도하고 네 인생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단판 짓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누나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마음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월요일날 출발을 하려고 나섰어요. 나서서 저희 집 앞에 기독교 서점이 되게 가깝게 있었어요.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 한 권 사서 기차 안에서 보면서 가야겠다. 그리고 사실 갈 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별로 그렇게 막 간절하진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책을 하나 딱 샀는데 거기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책 제목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사도행전 말씀인데 책 제목이 딱 있는데 너무 막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빼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책을 사서 넣고 기차를 타서 책을 다 완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쭤볼게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완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책을 완독을 안 하고 그냥 싹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을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2박 3일을 거기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예수원 가보신 분 계시죠? 있으세요? 거기는 밥을 조금밖에 안 줘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산기도를 하러 그 겨울이었거든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하산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백을 맸으니까 이제 속옷도 입고 막 챙겨야 되니까 다시 이제 다 털어가지고 정리해서 싸려고 그랬어요. 딱 했는데 책 한 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책 사왔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책이 떨어졌는데 책이 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날 책 살 때 뒤를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책을 살 때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뒤에 사진이 하나 딱 크게 하나 있는데 십자가 사진이랑 돌이랑 돌무더기에 십자가 딱 있는 사진이 턱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이틀 동안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책 저자가 누구냐면 그 기도 원장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놀랐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 순종해라.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내 형편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스캇펫이라는 정신의학자이세요. The Knowledge Traveled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한 8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2005년도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이 왜 유명한 분이냐면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먼저 제가 아까 일부처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생숙기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읽으셨어야 돼요. 맞죠? 왜 답이 없으세요? 읽으셨어야 되는데 저 책 제목이 뭐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읽으신 분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네. 여러분 이 책 보셔야 돼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기독교적인 건데 이분이 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출신인데 이분이 이 정신의학과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이 스캇펫 부신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지금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두려움이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으시죠?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나갈 때요, 한 걸음 나갈 때 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물 위에 떡을 던져요. 던질 때, 내 떡을 던질 때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잃어버릴 텐데. 제가 여러분 교회 상황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여러분 형편 잘 몰라요.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요. 안 하세요. 여러분 형편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더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사람은 다 있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를 사역을 해보면 목사와 성도들이 만날 때요, 다 그런 찌릿함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바꿔볼까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다가갈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없다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물 위에 떡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던져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한 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아셔야 돼요. 이분을 모르시면 여러분 손 들고 벌쓰셔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Turn My Morning into Dancing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일을 믿는 자는 오늘을 아주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일을 누가 믿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계산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죠?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믿으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요, 장로님들이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을 주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적인 표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학벌이 좀 있다고 여러분을 믿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주고 보시면 던져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던져야, 물 위에 던져야 알 수 있는 것.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떡을 물에 던지래요. 바람, 아이의 자라는 모습들 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영역이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떡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교사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사는 어떤 존재냐면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자가 티처입니다. 티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면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인생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늘 기억을 하고 있고 늘 되새깁니다. 제가 저희 모교에는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장의자였습니다. 장의자인데
제가 학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면 늘 기도하러 갔었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한겨울이었는데요. 8시부터 9시 제가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껌껌한데 혼자 있는데 뒤에 누가 싹 지나가는데 싸한 느낌. 그날따라 제가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너무 싸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한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딱 멈췄어요. 멈추고 가야겠다 집에. 무섭단 말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가자. 나오는데 현관 앞으로 저쪽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은 맨발의 사람이 그 장의자 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세면 여기 저희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여러분 세면 아시죠? 그 옛날 교회 그게 다 있는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막 이상한 막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꼭 주님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막 그래서 집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달려가가지고 점퍼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점퍼가 어떤 점퍼냐면 어머니가 3, 4일 전에 사준 오리털 박하로서 30만 원이 넘는 그 당시 3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였어요, 여러분. 되게 비싼 거였는데 그걸 제가 그날 기도회 때도 입고 가지 않을 정도로 아꼈습니다. 안 입고 갔어요. 안 입었어요.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었어요. 새 옷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고 나와서 교회로 와서 아저씨 나오시라고 그 잠바를 입혀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당황하세요. 이거 줘도 되냐고. 이거 입고 올겨울 나시라고. 제가 더 도와드릴 이것밖에 없다고 제가. 그리고 혹시라도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이랑은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한테 아까 제가 저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6학년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했어요. 근데 그 서원한 아들을 데려가시니까 한 명을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없으니까 또 누군가를 세워서 목사로 서원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저를 양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 저한테 정중히 얘기하셨어요. 너 내 아들 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이 돼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세요. 20년 넘게 어머니를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 전화 오시더니 영등포 로터리로 나오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영등포 로터리로 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로터리로 나갔어요. 그때 권사님이 손을 잡더니 가자. 어디 가시는데? 따라와. 가시 영등포 로터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 발걸음이 계속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롯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왜 와요, 권사님?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그 옷 입는데 젊은 사람들 있는 층에 딱 내렸어. 딱 내리자마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고 싶은 거 싹 골라. 입고 싶은 거 싹 골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 옷 사주라고 그런다. 너 옷 사주라. 권사님 싹 사래. 그래서 그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입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물 위에 떡을 던지십시오. 던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떡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수교회 미래가 걱정되세요? 목사님 와서? 목사님은 걱정 안 되신대요. 저는 알아요. 목사님은 절대 이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 저도 사랑하는 목사님, 저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곁을 떠났을 때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다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다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으로 그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생수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졌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던지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진 후에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만사를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임을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리의 떡을 던진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무리의 떡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떡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만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이 고민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 아무리 머리로 짜내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답이 안 나올 때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붓는 은혜, 만사를 성취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